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사랑 직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좀 고난 주간이어서 아, 불편함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고요. 꼭 이름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몇 가지 정리하고 이번 주 분량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아, 자, 네. 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배웠는데요. 서론을 배웠습니다. 서론. 이 서론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에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결국 직분,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직분입니다. 결국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직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분을 이해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건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직무. 그러니까 직분을 직무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직분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또한 감당할 힘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의 종류를 또 한번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직분의 종류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누겠지만 특정직이라는 거 있어요. 특정한 시기에 혹은 특정한 환경에 주어지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항존직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룬 직분은 다름 아니라 장로에 대해서 다뤄요. 장로. 장로님이 뭐 하시는 직분인가? 무슨 직무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럴 때 다름 아니라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는가? 정치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와요. 말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신방이 필요합니다. 신방. 장로님들이 마음 쓰고 정말 기도하실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찾아가는 그 신방. 이 신방을 잘 감당하시도록 장로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항존직 가운데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항존직에는 또 하나가 목사 혹은 교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밑에 보면 항존직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괄호로 돼 있잖아요. 안수 집사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직분이 과연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직무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 그러면 이 교사가 누굴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교 교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사분들 죄송합니다. 교사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들을 존중히 여겨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존직에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다른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교회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선생. 그러면 아까 주일학교 교사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교회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뭐 신학교 교수님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 혹은 교사라고 볼 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목사 놓고 곧 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도 글씨가 제대로 쓰지는 않는 원래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목사 곧 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럴 때 성경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까 예습하다가 잠깐 체크가 벌써 돼 있네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해서 쉼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그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이게 같은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 목사 곧 교사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의미냐면 목사는 결국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목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이 목사가 목회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마음 쓸 일은 다름이 아니라 교사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아까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장로님들은 뭐 하는 역할이었죠? 목사가 가르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방이 필요하듯이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근데 목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예요,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상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심령을 위로하기도 하는 일.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을 하든 설교를 하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더 깊고 풍성해져야 돼요. 목사가 되고 나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 비로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과 교리 연구와 신학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로 또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개인 스스로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하면 자 일단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 이게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사라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장로님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장로님들은, 이 7위 장로님들은 말씀 사역자, 아까 조금 전에 목사라고 드렸던 돕는 직분이에요. 돕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직분으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는 경쟁 관계도 아니고요. 한쪽으로 그냥 다 몰아주는 관계도 아니고 핑퐁 게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정말 협력 관계, 무엇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님, 이 안수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항존직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에 장로, 목사,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럼 안수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가가 있어요. 어느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좀 참고해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직분이래요.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직분이 안수 집사님. 뭐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가? 섬기는 이제 종으로 섬기는 자로 교회의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정말 정말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성경을 제가 자, 사도행전 6장 2절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열두 사도가 이제 열 열두 사도가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모든 제자를 불렀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열두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지금 나눠졌습니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사도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열두 사도가 가장 신경 쓰는 일, 가장 비중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다음 보세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아까 모든 제자들이겠죠. 제자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해서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일을 맡겼죠? 예,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십니까? 예, 접대. 이걸 예전 성경에는 공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재정 출납 이렇게 예, 의역했던 곳도 있습니다. 네.
맡기고 다시 4절에 보면 우리는 이건 사도겠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다음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 사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사도가 그 당시 감당했던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일, 공개하는 일,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실제적인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가 제가 정확히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재적 인원을 다 따지면 아마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7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항존직으로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분들이 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특정 지역에 보면 집사라는 게 집사. 집사. 근데 앞에 설이라는 말이 맡아요. 이 설이라는 말은 대리라는 뜻, 대리. 25, 우리 교회로 따지면 25명의 안수 집사님이 모든 700명을 다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일, 대접하는 일,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리로 집사님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설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임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처럼 대리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다시 돌아올게요. 중요한 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 용법으로 불려요. 성경에 뭐 사환, 하인, 종, 일꾼, 청지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섬기는 자 혹은 청지기. 이게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헌금을 수납하고 지출하며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 이게 집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할 텐데요. 특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 특정한 시기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맡게 되는 직무를 특정직이라 말해요. 그래서 원래 특정직은 사실은 성경에 말하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입니다. 사도. 아까 사도행전 6장을 읽을 때 사도가 몇 명이라고 아까 읽었지요? 12명이라고 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도는 딱 12명이에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12명의 사도. 그렇죠? 그게 특정직이었어요. 지금도 사도가 있지는 않지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님,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많은데요. 얼마나 전도자가 많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저는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가라는 분, 누가라는 분, 그렇죠? 요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특정직에는 특정한 시기에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아가보가 성령에 충만하여 큰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무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시기에 주어진 거라. 이 특정 시기는 언젠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 이때 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딱 편집되었던 390 몇 년도 그때가 아니라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AD 아마 100년경까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100년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을 두셨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사도의 직분도 이제 없어졌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직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선제도도 없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세웠던 특정직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다루게 되는 특정직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정직이 아니라 오늘 다루게 되는 이 특정직은 특정한 환경 가운데 만들어진 직분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 세워진 직분인데 여기도 항존직처럼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볼까요? 일단 제목만 볼게요. 첫 번째는 권사님이라는 직분이에요. 권사. 그다음 서리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 안수 입사님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역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만들어진 직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권사라는 직분인데 우리 유교 문화 잘 아시죠?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옛날 교회당에 보면 기역자로 된 교회당에 강대상을 이렇게 두고 한쪽에서는 남성들이 앉고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여기 벽이 있었어요. 서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유별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상담하고 남성인 목회자가 여성을 신방하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여성으로서의 직분자를 세웠어요. 권사를 세워서 종신직을 주어서 바로 남성 목회자들이 잘 할 수 없는 그 취약한 부분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이 한자가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이게 권할 권자에 선비사자예요. 권사가 하는 일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거예요. 권하는 일, 권하는 일. 그래서 역할을 보면 신방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강의안이 있으시면 제일 중요한데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딱 찍어 두셔야 돼요. 덕.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서로 전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덕을 세우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비하하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권사님이 되시면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정한 직분이에요. 명예스럽기 때문에 종신직을 주셨어요. 여성으로서 받는 최상의 직분이에요. 뭐 계급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주셨냐면 남성 목회자들이 잘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섬겨주시라고 한 거예요. 덕을 세워요. 덕.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성도의 덕을 세우고 목회자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신방과 기도를 통해서 교육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신방하고 위로하고 도구할. 이게 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세워졌다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리 집사님이라는 이제 직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설이라는 말은 대리. 이게 뭐의 대리인가?
예를 조금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숫자로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700 아이들 포함해서 재적 인원이 700명이라면 이 700명의 모든 재적 인원을 25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임명이겠죠. 세워서 모든 집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대리로 섬기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 교회 일꾼으로 1년 단위로 임명을 하되, 그래서 설이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겠죠.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재직 회원이 되기도 하고 봉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봉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도 여기에 계실 수 있고, 또 주차위원도 계실 수 있고, 식당 뭐 모든 자리에 성가대 모든 자리에 다 집사님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이 세워주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대리로 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직무가 없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각각 달란트에 맞는 봉사직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좀 확실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역자가 있어요. 교역자. 교역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있는 대로 말씀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사역.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시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서 우리가 초빙하신 분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교회 가운데 나중에 목양을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교회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이분들이 복이다가 아니고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최대한 우리가 잘 대우해 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의 전문성이 계신 분. 제가 다 청년부를 맡을 수 없고 제가 유치부를 다 맡을 수 없어요. 저보다 훨씬 우리 교육자분들이 더 주일학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거는 다른 기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교역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역할을 위임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섬김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분들은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분들이 있으니까 부려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한 번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요. 교회 지하 2층에 가면 사무실이 있으면 항상 생각이 거기는 사무를 보시는 분 있구나. 사무와 관련된 생각을 하시는. 그런데 거기 원래는 사무실이 아니라 교역자실이에요. 교역자실. 그럼 여기는 교역자가 계시는 교역자. 사무실로 부르게 되면 사무원이 계신 거고 교역자실로 부르게 되면 교역자 계신 거예요. 물론 뭐 말이 중요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계신 분들은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고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특정직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정직은 권사, 서리집사, 교역자가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직분자의 자격까지는 몇 가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좀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항존직도 배웠고 또 특정직도 배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5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직분자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격. 무슨 기준으로 항존직이든 특정직이든 세우는가? 특별히 성경에 있는 항존직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자격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으로 세우는가? 그럴 때 보시면 외적 증거가 있고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외적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보이시나 한 번에? 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외적 증거가 중요하다, 내적 증거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목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는 가장 먼저 내적 소명을 받아요. 내적 소명.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적 소명을 받게 돼요. 그다음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는 신학교에 입학해요. 신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7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최소한 7년 동안을 공부해야 목사의 과정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최소한 7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7년 동안 외적 증거가 없으면 외적 소명이 없으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고. 그럼 나중에 목사가 되려면 또 하나의 외적 소명이 필요해요. 7년 동안 걸려졌다가 두 번째는 청빙이에요. 청빙.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배우성 목사님 계시는데요. 배우성 목사님도 내적 소명을 받고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 외적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또 한 번 받았어요. 목사직을 받는데 교회에 청빙이라고 하는 내적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와 같이 그처럼 그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도 내적, 외적이 다 필요했던 것처럼 항존직 그리고 모든 직분자에게도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사실은 요 맞게끔 하나하나 읽어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항존직 가운데 세 가지 목사, 감독이라고 했지만 목사, 장로, 그다음에 집사 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뽑아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가 있어요. 외적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온 1절에 보면 1절이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또 시작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제가 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절에 보면 이방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즉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할 정도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검증의 중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시키면 잘하겠지 이렇게 아니고요. 열정 갖고 있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본인이 또 뭐 인기가 있어서 선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 열정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정말 저분이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이
안수 집사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이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직 할 수 있을까? 다 끝났어요. 강도사가 되고 시험 합격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저분은 목사님이 되고도 남하고 청빙이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정말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외적인 검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 보면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목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저는 그런데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성경의 의미는 제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첩하면 안 돼.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을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한 남성이 능력만 있으면 두세 명의 여성을 거느렸어요. 참 안 좋은 패습이죠. 이방인들의 패습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으면 한 사람이 한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생활이 바른 사람,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예배에 충실한 사람, 검증을 해요. 검증이 조금 따끔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절제와 근신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환대와 가르침. 무슨 말이냐면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되시는 분이요. 보고 가르치지 못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으면 사실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거 사실 7년 동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천부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착하니까 장로님 하면 돼. 저 인기가 많으니까 하면 돼. 돈이 많으니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에 이해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목숨보다 사랑하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가. 제가 막 흥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놓고. 그게 굉장히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환대라고 해서 대접을 잘하는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나그네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구걸하러 오시는 분은 보면 지갑을 넉넉히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없지만 제가 여러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예배 생활 충실해야 되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런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외적 증거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내가 꾸짖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적 증거를 저도 그렇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도 다 구비해서 이 증거에 합당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6가지를 차근차근 하면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자. 정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 심령 성전, 내 생활을 돌아보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충실히 가정생활을 이어가자. 예배 철저히 드리고 절제와 근신하자. 나그네를 돌보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자.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생활 열심히 하자. 이 일에 부유한 자가 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잘 돼서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내적 증거예요. 내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주교가 임명하면 돼, 임명.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감리교를 다니시거든요.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멀리 이사를 하시는 바람에 바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닌 지 한 4, 5년 됐는데 감리교더라고요. 감리교인데 거기는 목사님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투표는 요식행위고 임명하더라고요. 임명. 외적 징계. 주교가 임명하면 그 사람이 소명을 내적으로 소명을 받았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임명하는. 과연 그래서 되는가? 그럴 때 그게 아니고 내적인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중세에는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예요. 외적 즉 그 사람 거꾸로 외적 증거 필요 없다.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해서 내적 증거만을 강조했어요. 중요한 건 내적 증거만도 안 되고 누가 임명하는 외적 증거만도 아니라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함께 같이 가요. 같이. 이거리 더불어 내적인 확신도 중요하다. 제가 벨직 신앙고백에서 하나 읽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벨직 신앙고백서 31조에 보면 이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좀 이제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어와 동사 확실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목사는 말씀을 맡은 사람.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적법한 선거 절차에 따라서 두 번 나와요. 두 번. 첫 번째 따라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읽었던 외적 증거. 두 번째는 그 외적 증거에 합당한 선거의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우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믿는가?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로마 캐톨릭이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믿어요. 물론 이것만 강조하면 이건 퀘이커고들은 이것만 강조했어요. 앞에 걸 빼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뭐냐? 동시에 또 모든 성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자 선출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없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건 내적 소명과 관련된 내적 소명.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똑같이 두 번 나왔죠. 성도들은 자신의 소명을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이 아까는 외적 이건 내적 소명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둘 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는 외적, 뒤에는 내적. 앞에 거는 로만 캐톨릭만, 뒤에 거는 뭐 신비주의만. 그게 아니라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외적인 증거를 갖추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이 마음에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교회의 장로로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님으로 날 세웠다. 내가 이 교회 교사다. 내 기관장이다. 정말 감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섬김이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한다고는 했는데요. 사실 두서없이 조금 흥분도 하고 또 사실 어설프게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치기도 하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교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음 주 동일한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항존직 가운데 목사 그리고 집사, 특정직인 권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섬기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종의 말 가운데 상처가 되거나 또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시고, 종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있고 반드시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싹신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 교회가 유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주님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각각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참여하셨는데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도는 평강을 받고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